그럴 수 있죠. 우리의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결단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인생은 끝이 없는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 속에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또한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 바른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또한 일종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도 여러분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방황하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은 먹고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차는 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의상을 선택한다면 어떤 의상을 입고 갈 것인가. 아마도 선택의 기로에서 상당히 방황하시다가 뭔가를 결단했을 때 여러분은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른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역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성장되어져 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선택도 결단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이 별이 에스더인데 원래 하다사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 뜻도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별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대의 밤을 밝히우는 별 같은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에스더서에 수많은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서를 전체 읽어보면 반전, 소위 말하면 역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던 모르드게가 어느 날 나중에는 왕에 다음가는 2인자의 신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주 우연히 일어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특징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문학에서 반전,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해서 이 말을 페리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답니다. 역전, 반전이라고 하는 페리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역전과 반전의 배후에는 알 수 없는 무한한 힘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페리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많은 우연의 일치로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 배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 그냥 알지 못하는 하나의 힘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페리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에스더서에 와서 페리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알지 못하는 힘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반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작동할 때에 반전과 역전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서에는 큐리어스를 쓰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운명은 우연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명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힘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있지 않냐고서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역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에스더서가 고대 문학을 배우로 삼아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문학의 반전은 우연이 아니다. 그 우연의 뒤에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으키는 것이냐, 여기에 캐션마크를 우리는 달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반전의 배후에 하나님만 계시느냐? 아니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인간의 기도가 합쳐지면은 거기에는 꼭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나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강력한 기도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두 주인공을 말하라고 하면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역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남달리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기도의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모든 것을 걸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도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없다. 예.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오직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도할 상황이 아니어도 결단하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생각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강력한 도전의 말을 전해들은 이제 그 사촌 조카 에스더는 믿음의 결단, 비장한 선택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가 결단하고 선택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과 그 가정사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는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고 그 시대에 페르시아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능력이 충만한 왕이었어요. 사람이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다 보면 좀 인생을 특이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노는 걸 보면 맨날 지학 만들어서 먹고 마시는 것, 그런 놀이를 하고 놀아요. 특별하게 놀아요. 보통 아이들이 막 노는 처럼 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아하수에르 왕이 머리가 좋고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왕이었는데 좀 특별한 성격적인 면이 있는데 왕후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후임으로 왕후를 뽑았는데 그때 뽑힌 왕후가 누구예요?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그 출신 배경을 보면 유대 식민지 출신, 왕후로는 도저히 간택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에스더에게 누가 하나 있었나요? 혈육으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사실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오빠 모르드게가 위기에 처합니다.
모르드게는 그 당시 대궐에서 굉장히 화이지게 일하는 하나의 공문이었습니다. 대궐 입구에서 나라의 2인자 하만이 대궐을 출입할 때 모든 사람은 일어서서 엎드려 절을 하곤 하는데 특별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하나는 절대로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엄청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미움이 결국은 하만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에게 그 하살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너무도 화가 나서 저 유다 출신 모르드게를 유시한 그 유대인 모두를 내가 죽이리라. 그것이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법령으로 정하고 공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시에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죽인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가도 그것이 법으로 제가 되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는 법령을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를 유시한 유다인들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때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유다인들의 근심과 걱정에 쌓였을 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스더요, 그대는 가만히 있지 말고 왕에게 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라. 우리가 살려달라고 민족을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라.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이 편지를 받고 답을 합니다.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오빠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은 전번에 그 왕후처럼 나도 폐위되고 맙니다. 누구든지 왕 앞에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혹시라도 왕이 받아들이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왕에게 버림받은 지가 30일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내가 왕을 보지 못한 것이 벌써 한 달째 되었는데 이 말은 왕이 나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핑계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 당시 법령이 그래했고 간섭이 그래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주 강합니다. 강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고 두려워서 나서지 않는다면 좋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만약 너의 이 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나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후에 네가 만약 나서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건 편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협박같이도 느껴집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의 자리를 앉힌 것이 아니냐. 근데 네가 잠잠히 있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모르드게의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편지의 답신일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편지를 받고 자기도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모든 민족이 그렇게 행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르드게의 기도, 그리고 왕후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 혼자만 아니라 에스더의 시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모든 유대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두 다 금식하면서 잠을 자지도 않고 기도하고 난 뒤에 에스더가 왕 앞에 드디어 쫙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왕과의 한 달 만의 만남, 아수르의 왕과의 한 달 만의 만남, 그 성격이 개팍했던 왕,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쿵닥쿵닥했을까요? 왕이 이미 내 얼굴을 안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으므로, 한 달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인데, 그러나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 이후에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 결과는 대단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상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한 아리따운 선녀와 같은 여인이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왕 아하스의 마음이 오히려 쿵닥쿵닥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면서 금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금규라고 말합니다. 금규를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대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처럼 지휘봉 같은 것을 하나 딱 들고 있는데, 그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미는 겁니다. 가까이 와서 이 금규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금규를 잡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아하스로의 왕의 첫 음성이 뭡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한다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3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놀라운 페리페테이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에스더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페레페테이아 역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어서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죠. 생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죠.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기도의 입을 여는 순간, 손을 모으는 순간 하나님 벌떡 일어서서 페레페테이아를 일으킨다는 것, 역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불가능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꾸 한계를 자로 계산했는데 모든 한계와 경우의 수와 가능성과 경험을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페르페테이아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의 왕과 한 달 만에 낭데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첫 말이 뭡니까? 용건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곧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은데 꼭 내 잔치에 초대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혼자 오지 마시고 나라의 2인자라 일컬어지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하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더서 5장 4절에 에스더서가 굉장히 짧아요. 짧고 재밌어요. 아주 읽어보면 신나요. 반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이 잔치를 자기가 좋아하는 파티를 열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왕에게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뭐가 소원이 있어서 바라는 것이 에스더가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잔치를 베풀까? 그것이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에스더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조건 내가 다 허락하겠노라. 너의 요구가 무엇이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라고 한다면 내가 절반 딱 정확히 잘라서 너에게 줄게. 그래서 에스더가 또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한 번만 더 내 잔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내가 꼭 대답하겠습니다. 왕이 안달이 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뜸을 들일까? 그러나 왕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왕보다 기분이 더 좋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하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기에 왕이 꼭 나만 데리고 잔치를 데리고 다닐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얘 나만 데리고 다닐까? 자기 혼자만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만은 기분이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기분이 좋게 대궐문을 나서고 있는데 그날 대궐문에서 재수 없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보아도 절대 인사하지 않는 사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여전히 그날도 나는 기분 좋게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기분이 더 나빠진 거예요. 기분이 한순간 쌓여지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화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죽일 수 있지만은 그 며칠을 하만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다시금 의관을 정제하고 대궐에 입고를 합니다. 입고를 하고 왕에게 뭔가를 명령을 빨리 받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죽이고 싶다. 그런 계산을 세우고 지금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입궐하고 자기의 부하들에게는 높은 탑을 세워서 목에 따라 죽일 수 있는 그 탑을 세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내일 새벽에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지금 에스더는 기도하고 모르드게도 기도하겠지만 지금 사건이 이상한 쪽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왕비와 모르드게가 세운 전략이 무산되어질지도 몰라요. 그 많은 민족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기도가 아무런 효험 없이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고리잖아요. 기도 없이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내 방법이 되죠. 내 수단이 되잖아요. 기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것은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론 맺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내일이면 죽임, 새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고 하만은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왕궁으로 지금 입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아하스로의 왕이 그날 밤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불면증이 온 것처럼. 너무 심심해요. 잠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도 일어나서 억지로 자려고 계속 하지 마시고 꼭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 아하스로 왕이 잠이 오지 않자 궁중일기를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궁중일기를 읽다 보니까 까마득히 잊혀졌던 하나의 과거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느 날 신하 두 사람이 왕을 피살하려고 모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적발했는데 그것을 신고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의 그 신고로 말미암아 왕이 암살을 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읽고 있던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그 신하 신고에서 내가 살아났는데 그 신하에게 내가 보상을 했던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묻혀서 그 선한 일을 한 사람을 보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보상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마침 누가 이끌에 있다고요? 나라의 모든 정치를 가나라고 있는 이인자 하만이 이끌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이때 하만이 또 왔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참 신기하잖아요.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은 내일 아침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왕은 그날 밤 궁중 일길에 있다가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갔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아니 하만을 만납니다. 여러분 왕이 하만이 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만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 씨, 내가 굉장히 신세를 입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이라도 생각났는데 내가 꼭 보상을 하고 싶은데 하만, 자네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보상하겠는가 했더니 하만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누구일 것이다? 자기일 것이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네요. 표정 보니까 성경 읽었어요. 표정이 없는 사람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한순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왕에게 건면합니다. 에스더서 6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의 신하 중 가장 손에 맡겨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배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아멘. 왕이 하만의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입니다. 너무너무 왕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 빨리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마리에 태우고 그의 옷을 입힐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만이니 하만 네가 마부가 되어서 그 말을 끌어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페르페테이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만은 망치가 아니라 하마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뭔가 이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거 아닌데.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만이 하루아침에 2인자 자리에서 추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씩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낙하하듯이 추락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다음 날 하만이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기울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네. 왕이 다시금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말해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 드디어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그 대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절로 4절입니다. 한번 7장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여인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 너무도 놀라는 겁니다. 감히 이런 일을 꾸미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누구냐? 그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그것이 7장 6절에 나오죠. 대적과 원수는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 왕 곁에 있는 하만입니다. 자기가 초청해서 이튿날이나 특별 대접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냘픈 그 에스더 왕비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하스의 왕이 하가 불같이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화가 나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집에 있으면 사고 납니다. 아하스의 왕이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오래 사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왜 그렇게 오래 사셨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사느라면 부부싸움 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나는 등산했습니다. 화가 나면 나가서 갈 데가 없어 등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오래 살았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도 화가 나면은 싸우지 마시고 꼭 밖으로 나가 산에 올라가 등산하시면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조가 바로 아하스로 왕이었어요. 화가 나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세상에 하만이 에스더 왕비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 나쁜 놈이 이제 봤더니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즉각 체포하라. 해서 하만은 그날 그 자리에서 2인자 자리에서 체포를 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참으로 기묘한 것은 하만이 이렇게 어떻게 처형됐는가?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해서 달려고 세운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좀 코믹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게 반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고 하는 시학의 의미가 창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창작의 기술보다 더 기묘한 기술을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에스더는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되어집니다. 3일간 기도한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하나가 반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한 달간 쫓아내었던 왕후 에스더를 받아들여준 것도 기적이고, 에스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도 기적이고, 그 가냘픈 에스더가 너무도 예쁘게 보여준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못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게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우리에게 이걸 말, 기적이 어디에서 왔느냐?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난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냐?
하나님은 능력으로 준비하셨고 거기에 인간은 기도로 응답했다. 모르드게가 기도했고 에스더가 기도했다. 유대 민족이 다 모여서 기도했다. 본문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처럼 애쓰다, 별처럼 별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기도해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라.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라. 장래일이 결정될 때 기도해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해라. 부부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페르페타이아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일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날만 인사치레로 한번 얼굴 쭉 보여주고 그 다음 날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이 특별 기도회에 동역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족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모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해서 말했던 페르페테이아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노라면은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찰나찰나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대물림 되어지는 기도의 바톤 터치,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